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효진 씨가 쓴 책인데요, 3살 때 끓고 있는 주전자를 엎어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제로서 이런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면 얼마나 열등감과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 수단을 삼은 것이 폭식증,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일 중독, 드라마 중독에 빠졌습니다. 열등의식을 메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숙명여대와 중앙대 건설대학원을 나오고 여러 설계 디자인 회사에서 수련을 쌓고 지금은 예인건축연구소 대표로 있고 백석대학에서 기독교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어머니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삶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송기철 장로님이 하고 있는 치유 집회를 통하여 큰 기적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미스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미스 헤븐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100% 순종함으로 할나라 스타 헤븐리 엔터테인먼트의 톱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제 주치라고 말을 합니다.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수치심과 소외감에서 해방을 시켜주었고 세상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성경 공부 선생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어서 성경을 펼쳐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나의 매니저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관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피곤할 때는 쉬게 하시고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게 하시고 일이 겹치거나 꼬이지 않도록 성령님이 잘 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넷째로 성령님은 제 친구라고 했습니다. 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강하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웃게 만드시고 혼자 있을 때 심심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져도 짜증을 내지 않고 그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성령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다섯째로 성령님은 코디네이터라는 겁니다. 참 이것도 재미있어요. 직업병인지 모르지만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데 옷을 고르기 위해서 엄청난 옷을 입어보고는 있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는 성령님 제가 옷 살 때 도와주세요, 마음에 드는 옷을 빠른 시간에 고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갔는데 3층으로 가는 마음을 주어서 예쁜 원피스가 눈에 들어와서 바로 이 옷이다 생각하고 입어보니 정말 딱 맞았습니다. 계산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예수님 믿느냐고 물으니까 교회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째로 성령님은 제 대변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표할 일이 더 많이 생겼지만 성령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어서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실감이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 못하고 말 더듬고 그런 내가 오늘의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40년 이상 하고 있다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업무상 회의를 하다가 보면 최근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연예인이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 난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웃을 수도 없고 대화에 끼일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별에서 왔느냐고 핀잔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예수 별에서 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는 가십, 이것은 몰라도 가스펠, 복음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자랑했습니다. 장애 3등급을 받을 정도로 얼굴이 흉하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인생을 신바람 나게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최고의 큰 사건을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대째 교인이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강력하게 오늘도 손을 두고 행하시고 내 삶에 거룩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 사역에 성령님이 거룩한 불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내 삶에 내 사역에 성령의 놀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성령님, 이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은 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 수행로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귀한 분이라고.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고 삶에 흠잡힘이 없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초등학교부터 한야병원 신하고 별명이 목사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죄짓지 아니하고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서 저 서울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올라갔는데 마침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성령 받을 수 있겠나 생각하고 우산을 접어놓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정말 나를 목사로 쓴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마음에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로 쓰겠다고. 정말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참 이번에 생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너무 많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영로 교회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어쩌면 서울을 제외하고 제일 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이 늘 기도를 강조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부흥을 꿈꾸면 사탄을 제압해야 된다고.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목사가 교회 강단에 눈물이 차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 자기 자리에서 눈물이 차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바르게 살고 잘 살려면 유일한 하나, 강력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야기했지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정복하면 4차원은 저절, 3차원은 저절로 통제가 된다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이분은 정말 젊은 시대에 폐병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지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세계에 가장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옥하는 목사님과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촉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조영규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성도들 너무 불이 타서 불 끈다고 정신이 없다고. 나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게 붙어서 좀 불을 좀 꺼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영적 대기권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의 강력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기도가 이 발동이 걸리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로켓이 대역을 통과하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 삶이 이 모든 저항을 통과되어지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럴 은혜를 여러분 진짜 삶 속에, 사역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오래전에 강림수도원에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아 한 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은혜의 깊은 샘을 파야 된다고. 얕은 그런 샘을 파서 그냥 건수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깊은 샘을 파서 항상 물이 칼칼 쏟아나야 된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이 옳기는 한데,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 미약했어요. 이후에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이 뭐랑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또 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내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도 핵심은 말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그들을 만족해 하면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물이 끓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 물이 끓지 않은 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성령 역사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저 구원받고 그저 내가 성령 받다 이 정도 아니고 내 삶 속에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빈도도 중요하지만 강도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안산 동산교회 김민정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 나온 간증을 들었어요. 한 2년 전에 했던 간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 다 들었겠지만 참 이분의 삶이 기구합니다. 1948년생인데 6.25를 지내고 자녀들이 9이었는데 그 중에 6.25를 거치면서 6명이 그냥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또 여러 가지 설사 등을 하면서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중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또 고등학교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1년 쉬다가 또 양계장 등에 일을 하고 또 좋은 분 만나서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또 일찍부터 고1인데 학원 강사하고 영어 학원 강사를 중학교 3년을 2번 했으니까 그건 잘 가르친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불호까지 들어갔어요. 여기서 CCC 김준곤 목사님 만나고 총순장까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령 받지 않으니까 과거 어린 시절에 핫도 치고 술 먹고 담배 피운 것이 쉽게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에 갔다 와서 진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 끊어지고, 그 당시에 13명인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목사, 선교사, 사모, 선교사 사모가 다 됐다. 그 중에 한 분이 한정국 선교사님 4분, 그리고 이재선 사모님도 그때 같이 기도했던 멤버라는 거예요. 이분 또 누가복음 11장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분의 삶은 성령의 열정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잘 배우지 못했고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안단동단교를 세워서 안단동단고등학교를 세워서 정말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해야 돼. 나도 만족하고 가까운 사람도 만족할 만큼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돼. 왜 내가 요즘 디모데 바울 청년을 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 청년 앉아서 자꾸 읽어본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 안 받으니까 그렇게 희미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만 그렇겠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해답은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게 와야 돼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다시 재인용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가난의 고통이 해결됩니다.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오늘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은 가난하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부유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에 살게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여러 가지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가난, 정신의 가난, 지적인 가난, 무지의 가난이죠. 영적인 가난, 이런 가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히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복음을 통해 성령 부어 주심으로 모든 가난에서 참된 해방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날 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부유하게 되었어요. 미국 구라파를 가보세요. 복음이 오늘도 안 들어가면 가난하게 무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믿음에 부유하게 되시면 또 인생의 모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장차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오늘 실제 현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지요. 참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이렇게 갈려져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파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모든 산업시설이 북쪽에 다 있었어요. 전기도 그렇고 군수물자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의 차이가 적게 잡도 50배 더 차이 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거기는 신앙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사상이, 신앙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저의 가정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내 가치관과 정신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지 않습니까? 왜 헬조선이에요?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데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휴대폰 가지고 있고 성령을 받고 정말 내 의식이 바뀌어주면 내 인생의 모든 가난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차오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적이에요. 두 번째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립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자유인이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풍속에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자 마귀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실제적인 사건 아니에요. 다 이거 실제적인 오늘 현상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나는 사실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고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세상 문화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인 마귀를 따라갔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따라갔어요. 오늘 또요, 불순종은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갔어요.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받을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죄의 포로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게 죄의 포로 되어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자꾸만 죄를 지으면 죄가 나를 포로로 만듭니다. 나는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중국 연영성 한 조선족 마을에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이라는 탈북자 여성이 그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참 착하고 부지런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고발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 여인의 바른 행실을 보고 모두 숨겨주고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장가를 못 간 조선족 총각과 결혼을 시켜주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잘 섬겨주고 살림을 잘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도 낳고 억척스럽게 일해서 집도 장만하고 돈도 꽤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중국 공안이 덮쳐서 그 10만 자와 북송시켜 버렸습니다. 수리는 북송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마을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마을의 보배 같은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못된 사람이 신고를 했느냐? 좀 잡아서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동네에 사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산속 마을이라 공안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랬던 말인가? 얼마 후에 밝혀졌는데 고발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어떤 술집 여자를 사귀고 난 후에 그 여자하고 놀아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을 마음껏 쓰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구해준 부인을 고발하고 자신은 술집 여인과 모아놓았던 그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 청소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잘 살지만 정신적으로 공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잘 아는 히키코모리, 사회로부터 동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활동하는데 밤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그리고 포로로 잡지를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런 젊은이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영의 사로잡혀 있고 예수를 모르고 성령님의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육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포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내려가서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못 빠져나오고 인터넷에 못 빠져나오고 게임에 중독되고 안 볼 것을 보면서 역기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오늘 또 육의 본능을 부추겨서 찰나의 기쁨을 맛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잠시는 찰나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이후에는 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나쁜 것을 거두어 가시고 좋은 것을 대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자로 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주 제자 훈련하면서 말합니다. 육의 본능이 더 세냐 성령의 본능이 더 세냐? 로마서 8장 공부하면서 육의 욕구보다도 성령님의 거룩한 욕구가 더 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해답이에요. 성령의 거룩한 불을 받으면 나쁜 것이 소멸됩니다.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나쁜 습관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만하구나, 더럽구나, 그것들이 나를 망치게 만들었구나 하고 단호히 끊어냅니다. 성령 외에는 해결할 것이 없어요. 해결할 자가 없어요. 세 번째로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어졌어요. 대신에 육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영의 눈이 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는 것만 추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런 켈러는 귀도 먹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삼륜고를 아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눈이 떠지는 날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내가 맹인된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라우디의 교회와 같이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유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들. 영적 눈이 멀었으니까.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 보혈의 옷을 입어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게 해야 되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 성령의 안약, 그걸 사서 발라서 내 눈이 밝아져서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상처를 정확하게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촉구합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 연결시킬 때 이 구절을 설명해 주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았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지 않았지? 그거 회개해야 돼.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이 믿어져요. 성령 받으면 이런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세상밖에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인 것밖에 몰랐는데 성령 받으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은혜를 성령 받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로부터 사람들은 눌려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눌리고 죄에 눌리고 생활고에 눌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억압에 눌려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 과거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지만 더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귀도 제때가 다 된 줄 알고 최후로 발악하며 짓누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악한 세상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등법이 다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병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의학이 발달하는 것이 질병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에 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뭐 빨리 끝나겠지 했지요. 근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다 마귀에게 눌린 자, 예수 모르는 자, 성경을 모르는 자는 다 마귀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눌려 살아가고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눌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성령 받아야 눌린 가운데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초청하고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분의 예수님이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내 마음을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시오로 멍에를 목에서 벗겨지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이라는 이 말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집니다. 멍에가 다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멍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동정하게 되면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눌리는 가운데 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모시면 이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눌려있고, 직장인들은 직장 일에 눌려있고, 가난한 자는 돈에 눌려있고, 가지가지 눌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눌러대고 죄가 나를 눌러대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이 모든 눌리는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은혜의 희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19절을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7번째 되는 해입니다. 77에 49, 그 다음에가 50년입니다. 그 50년째 되면 제사장이 희년의 나팔을 불러댑니다. 그리하면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노예가 해방됩니다.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되찾게 됩니다. 땅을 되찾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방의 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 희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원주인은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모든 것들을 예수, 제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통해서 다시 회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5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강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는 이걸 줄탁동시라고 말합니다.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밖에서 특별히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폭을 토함으로 말미암아 손들었지. 그런데 더 크게 보면, 배우를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어서 좋았어요? 아니에요. 치열한 혼란을 겪었어요. 좌우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소련의 야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교활하고 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소련을 너무 몰랐어요.
소련에게 많이 쏘갔어요. 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참 이 근대사를 공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통일 해방될 수가 없구나,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없구나 하는 걸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또 8월 15일이 또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대한민국 건국날입니다. 이거 다 이걸 지우려고 하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어요. 건국되기까지도 엄청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5월 10일 처음 민주주의 투표가 이루어졌죠. 이로 인하여 또 제주도는 투표를 못했어요. 여수, 순천, 요즘 용어도 잘 써야 돼요. 어려움이 있었고, 제주도도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목숨 걸고 신탁통지 반대하고 이 남한 땅이라도 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소련 대표 비신스키를 세워서 필리버스터, 고의적인 의사 진행 방해 전술로 계속 연기를 시켰어요.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을 받지 않았어요. 1948년 12월 12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재개했는데 비신스키가 기세좋게 등단해서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는데 벼랑과 목이 메더니 15분 만에 목을 부여잡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치통과 함께 성대 결절이 찾아왔어요. 비신스키의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총회는 즉각 투표에 들어가 포결됐는데 찬성 48, 반대 6, 기권 한 표로 19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8분에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유엔의 나라로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거기에 모윤숙 시인 등등 거기에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3개월 내내 집요하게 대한민국 유엔 승인 과정을 막았던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그렇게 치통과 성대 결절이 와서 내려간 거 우연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유엔에 승인 받은 것,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 만약에 승인 안 받았으면 6.25 사변이 일어날 때 도로 못 탔어요. 그때 소련이 상위 이사국으로 또 참여 안 했지요. 그것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역사학자들은 또 그 참여하게 안 한 비결은 오히려 이 미국과 여러 나라를 이쪽으로 그렇게 전쟁터에 오게 만들고 자기들은 저 동유럽 저쪽으로 그렇게 더 뻗어가겠다고 그런 속셈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이 나라가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진정 우리나라에 희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민주주의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통일되는 게 중요하지. 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되지. 공산주의로 통일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꿈은 통일 한국 시대가 오고, 지금은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통일 한국 시대가 오면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기차를 타고 밑으로 동남아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런 희년을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제를 갖다 붙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난에서 해방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고 영적인 희년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